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제자들에게 자주 하시지만 제자들 서로들도 말일을 많이 하고 또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그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항상 주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주님께 자꾸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자주 받기도 하고 하여튼 주님과의 이렇게 관계를 늘 갖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제자의 삶이다.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과 말씀을 자주 드리기도 하고 주님 어떤 말씀을 했는가 생각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자꾸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세 번째 이제 올라가는 세 번째는 더 많이 가실 텐데 하여튼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자신이 잡혀 죽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 차례 합니다. 오늘 4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한번 말씀하셨고 또 그 갈릴리에 계실 때 가버나움쯤에 아마 계실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도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관심도 없고 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자체도 알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의미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와 다를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더 깊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묻기도 두려워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신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옳은 게 아니라 틀릴 수 있다.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틀릴 수 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강조로도 볼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자기가 죽는 것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이 준 사명의 짐을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하여튼 이 땅의 모든 삶의 여정이 뭐냐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앞서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근데도 이제 제자들은 이 제자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진정한 정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여하튼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도 보여주지요.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정신, 특별히 이제 십자가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도를 항상 배우려고 마음에 새기고 그 일을 이루어내고자 날마다의 삶이 이 십자가의 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길을 우리 실천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인데 오늘도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정신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구체적인 어떤 십자가의 도, 제자 도 이것을 오늘 세 가지를 여기서 세 가지 사건에 이제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또 우리도 이 구체적인 경우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길이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세 가지를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는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제자다. 제자의 삶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4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는데 서로 싸워요. 누가 크냐? 누가 서열이 높으냐? 누가 제일 잘났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목적을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러 가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량하기 위하여 이렇게 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 올라가면 누가 국무총리가 되냐, 누가 국회의원 되느냐, 누가 대법관 되느냐, 누가 도지사 되느냐 이거 가지고 막 그렇게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국회의원들 보면 국회의원 배지 한번 더 달려고 그냥 여러 가지 서로 갈등도 하고 다툼도 하고 경선 룰 가지고 서로들 막 촉각을 내세우기도 하고 탈당을 하기도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자기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모략을 꾸미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다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들 안에도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이제 보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고 있으니까 불러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워두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 아니라 가장 자기가 부족하다가 여기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내가 막내다. 내가 가장 보잘한 사람이고 마땅히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곧 큰 자다. 오늘 우리나라 축구팀이 와야 된 그런 이유도 이 강인이가 막내인데 언제나 어디로 가든 예쁘니까 사랑받으니까 그만 본분을 잃어버리고 막내 형 노릇을 하다가 좀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들 추측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가장 작은 자요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형들한테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텐데 워낙 이제 잘하고 예쁘니까 다 귀엽게 봐주니까 그만 하극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누가 큰 자냐, 누가 위대한 자냐,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자기가 똑똑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이거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좀 교만해지는 거 아니냐, 내가 더 변질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내가 낮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대접하고, 남에게 가르치기보다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남에게 순종하려고 하고 지배하려 하지 말고, 이렇게 항상 노력해서, 그래서 비천한 자리 낮은 데로 내려가면, 십자가까지 내려가면 뭐 다 내려간 거잖아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낮은 데로 내려가는,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두 번째는 독선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는 독선을 버려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가까이에서 표적과 이적을 많이 보았죠. 예수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을 가까이서 보고, 또 자기들도 들을 때마다 정말 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진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인 것을 확신을 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가까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같이 한솥밥 먹고 함께 자고, 아침에 또 보면 눈 뜨면 예수님 또 찾아다니는 이런 일이 너무 이제 즐겁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엄청난 자부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부심이 많은데 12 제자로서의 배타적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한 번은 요한이 나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하고 아무런 교제도 없이 여러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랬겠지만은, 그러나 제자들만의 전매 특혜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고 귀신도 쫓아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질투심이 생겨나는 거죠. 감히 12 제자들인 우리들의 허락도 안 받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화가 난 거죠. 그 사람 불러 세워서 엄중한 태도로 말하는 거죠. 당신은 우리를 따라다니지도 않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하는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유세에 눌려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고개 숙이고 갔겠지요. 예수님에게 와서 요한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당당히 말하는 거죠.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우리가 보고 우리와 다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습니다. 칭찬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죠.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 사람 너를 위한 거다. 네 일 덜어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당을 짓고 인간적인 자기 파당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하고 배척하려는 그런 좁은 마음, 그거 버려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분명하다면 인간적으로 좀 특징이 다르고 조직이 나와 깊이 이렇게 교제를 하지 않는다 해도 인정해줘야 된다. 협력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서로 다툴 대상이 아니라 돕는 협력 세력이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장로교 또는 루터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성결교, 침례교, 그리스도 정교회 좀 특징이 많이 달라요. 그리스도 정교회도 많이 다른 면이 많아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제 많은 면에서 우리의 그 성경적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많기 때문에 협력하기가 참 묘해요. 이단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런 교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하튼 협력하고 그러기가 참 어려운 대상 중에 하나인데, 그러지 않은 마당이라면 우리 루터교나 성결교나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성결이나 다 우리는 형제로 이해함이 맞다고 봅니다. 감리교만 해도 많은 특징들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러나
근본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일치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고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하는 것이 맞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뭐냐? 나만 옳다라고 하는 독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를지라도 나를 위하는 사람이다라고 품는 것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점점 세월이 갈수록 막 칼날같이 좁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카롭게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다 이제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주께서 본밖에 계시니라. 주님이 앞에 우리도 서야 되는데 우리가 관용한다면 긍휼이 많다면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을 것이나 우리가 그냥 날카롭고 좁고 자기 생각만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아주 그냥 날카로운 책망을 받고 심판이 무게가 아주 높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하튼 독선을 버리자. 나만 옳다라는 생각 버리자. 나를 반대하고 막 나에게 막 이렇게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다르다고 해도 나야 내 편이다. 이 생각을 갖고 아량을 갖는 제자가 됩시다. 한 가지만 더 한다면 하여튼 악담하고 분노하지 말고 하여튼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자. 세 번째 이제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을 해요. 다른 길이 보통 유대인들이 가는데 그날은 또 예수님이 갔던 것은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마지막 올라가시는 길이니까 전도의 기회를 좀 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걸 아니까 이제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둘 먼저 한번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음식을 좀 준비하고 잠자리도 미리 준비하라고 보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대접을 하고 내쫓은 거죠. 돌아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또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 거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과거에 그 지역 일대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엘리야가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온 아합 왕이 보낸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보낸 그 군인들을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살라서 2번이나 죽이거든요. 50명씩. 그래서 화가 나니까 그 생각이 났던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노라. 나나주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억으로는 다수사본에 이것이 기록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 내가 온 목적을 기억해라. 나는 사람을 살리러 왔지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다. 제자들은 툭하면 이렇게 저주하고 심판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람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해서 그와 같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이렇게 분노하여 멸망을 원하는 저주를 선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축복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셨으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하여튼 저주 대신에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아무리 복음에 대한 원수 노릇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구원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가지 원리를 기억하고 구체적인 3가지면 첫째로 낮아져라. 첫째로 겸손해라. 독선 버리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알고 기도해줘라. 이와 같은 3가지 모습. 이것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주님의 가르침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실체 넘기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